9절, 10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성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들이 응답하고 하나님의 허락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커피 생각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해요. 아멘. 우리들은 운동이나 무슨 일을 하다가 문득 상대를 향하여서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이런 평가를 하죠. 어머 아마추어 같아 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또 하나는 어머 프로 같아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마추어 같아 그런 말을 쓸 때는 어딘지 모르게 뭔가 좀 서툰 상태가 되어질 때 아마추어 같아라는 말을 쓰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매우 잘할 때 실수가 없을 때 우리는 프로 같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선은 뭘까라고 하는 거지요. 이 프로라고 하는 용어는요, 영어의 프로페셔널, 즉 전문가라고 하는 것에서 준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영어의 PRO, 프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 어원적 뿌리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프로페시오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 보면 선언하는 고백이다, 그런 의미의 단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이런 얘기에 나는 전문가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에 따른 실력과 책임감이 분명히 겸비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을 만나도 끝까지 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들릴 것 같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냥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주 열심을 냅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나 업무를 맡아도 겉으로는 하기 싫은 티를 잘 내지 않으면서도 유연하게 잘 마무리하는 사람. 왜? 프로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할 만하기에 붙여진 용어가 프로라고 하는, 프로페셔널, 당신은 전문가다, 그런 말이죠. 또 하나는 아마추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마추어는 이 라틴어 아마토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애호가 또는 좋아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합니다. 말 그대로 취미 삼아 소일거리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아마추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는 어떤 일이나 과정에서 재미라든가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많이 흔들리는 경향을 봅니다.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으면 내가 해야 될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어진 일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는 경향을 봅니다. 어쩌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판가름하는 기준은 어떤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는 태도인지 열정이 없는 태도인지가 아마추어와 프로에 나타나는 분명한 차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모습은 우리들이 인생사에서도 프로처럼 해야 될 것이 있고 프로처럼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구분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면 정확한 답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을 관찰하실 때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아마추어처럼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듯 열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프로처럼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쓰시고 누구와 함께 일하실까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이 프로처럼 흔들림이 없이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는 모든 경기에서 프로는 아마추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역대상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과 북 왕국 중에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한자로 역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대대로 이어 내려온 여러 대라고 하는 뜻도 그동안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의 책은 이스라엘의 족보로부터 다윗 왕의 죽음까지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처음에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를 기록하고 그 후에 유다 나라의 10명의 왕들을 기록하다가 끝에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왕족 지파인 유다 지파를 소개하다가 갑자기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의 출생과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특별한 사실은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한 모든 것을 이 야베스에게만은 그가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 역대상 오늘 본문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어떤 신앙의 태도와 모습을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셨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허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무엇을 보고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셨을까? 첫째는 이 야베스는 약점을 이기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점을 이겼다. 이 약점이란 말은 모자라서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떳떳하지 못한 점을 약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이 만들어진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조산이나 난산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거나 그 당시 환경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 9절에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러라. 당시의 이름도 어머니가 지은 것을 봐서는 아마 아버지가 안 계실 것이라 추측합니다. 왜? 유대 사회나 오늘 우리의 사회나 굉장히 아버지 중심의 가정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통상적으로 이름을 지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데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성서학자는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없이 아이를 키웠으니 그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 와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인 약자를 지칭할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단어를 쓰신 걸 보아서도 이 굉장히 부모가 없는 아이와 또 남편 없이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여인의 연약한 모습을 소개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야베스 입장에서 본다면 가정 환경도 매우 어려운 이 홀로 살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 또 이 야베스 모습도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와 더불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 어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베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많은 것이 부족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야베스의 시절이 세심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추측해 본다면 이 야베스는 조산이나 난산을 통하여서 때로는 몸이 건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합니다. 또 아버지가 없는 환경을 통하여서 오죽하면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뜻을 수고,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었음을 볼 때에 이 야베스의 환경은 너무나도 힘든 약점이 많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베스는 이런 모든 약점을 이기고 너무나도 귀중하게 모든 형제들보다 월등하게 성경은 세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 역대상 4장 9절은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이 야베스라 이름 자체가 너무 고생스럽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제들보다 귀중하게 세워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귀중하다는 말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을 귀중하다 그런 말을 씁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모든 형제보다 가능하고 가치 있게 귀중하게 세워졌을까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야베스가 자신의 모든 약점을 이기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에게 있는 강점은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특별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약점을 이긴 자들과 함께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중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 앞에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갑자기 다윗이 자기 나라가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룩한 용기가 생겨서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도전을 선언합니다. 이 도전에 형들도 말렸고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왜? 이 블레셋의 골리앗에 비교하면 다윗은 상대가 안 되는 어린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싸움에 도전합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이 모습을 보다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도저히 내 약점 가지고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라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3절은 기록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약점이 너무 많았어요. 어린 소년이에요. 저는 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용사입니다. 강점만이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왕이여,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약점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내 약점을 넘어서 강점인 저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말하지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나 부족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이 다윗은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므로 나는 능히 내 약점을 이겨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데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가라,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끝내는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1절에 이르가지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한지라. 자신의 많은 약점을 이기는 다윗의 열정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이길 수 있는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까지 쓰시느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 사무엘하 2장 4절에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이긴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열정은 어떤 약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나는 나 혼자의 약점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어떤 약점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기록하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 가져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함께하면 약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뭐 서로 좋은 점만 있습니까? 서로 약점이 많아요. 그 약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약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내 자녀와 다른 자녀 이렇게 보세요. 참 내 자녀에게 약점이 많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면 약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에 우리 삶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자기 모습을 비교하다 보면 자신에게 주은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다 강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이길 수 있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약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약점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문제를 크게 보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면 그 약점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약점의 문제만 크게 보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좌절만 생기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요쯤 되면 다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도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야베스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에서 약점을 이기는
열정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점을 이기려고 애쓰는 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기도의 열정을 붙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야베스는 기도의 열정을 붙들었다. 이 야베스는 자신의 약점을 크게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모든 것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지만 그 현실적 상황을 믿음으로 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 역대상 오늘 본문 4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허락이란 말은 청하는 일을 하도록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가 구하는 청하는 모든 것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지요. 야베스는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힘으로 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환경은 호르몬이 밑에서 물려받은 땅 하나 없었고 자신이 비벼야 할 언덕 하나 없었지만 믿음의 큰 꿈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 지역을 좀 넓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약점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근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기도의 열정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약점 앞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 열정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엇을 구했느냐? 환난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환난이란 말은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루는 말을 환난이라 말합니다. 그럼 근심이 뭐냐? 해결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근심이라고 말하고, 재앙은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이나 변고를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았고 또 자기가 원치 않든 원하든 수많은 환경적 변화로 말미암아 재앙이 자기에게 올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 환난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의 문제 풀려지지 못하는 것이 풀려지게 하시고 뜻하지 않은 불행과 변고가 내게 오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하는 걸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나의 모든 환난을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열정에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막을 거 막아주시고 돌아갈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알 수 없는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장 형제 가운데 귀중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정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씨앗이다. 심은 것만 거둘 수 있어요. 심지 않은 것은 여러분 절대 싹이 안 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기도는 씨앗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거 있으세요? 이 시간은 질문의 시간인데 하나님은요, 기도는 씨앗이기 때문에 땅에 심으면 꼭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아멘.
제가 2달 전에 대전에 가면 침례교회인데 지구촌 사랑교회라고 하는 것을 부흥회를 가면서 왜 이 교회가 기억이 나는가 하면 우리 교회 역사가 똑같더라고요. 여기도 올해가 31년째를 맞이해서 기억이 나는데, 그래 뭐 큰 교회는 아닌데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제일 앞에 앉았는데, 이분이 매 시간 앞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은혜를 참 열심히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런 말을 해요. 이분은요, 목사님, 정말 제가 자랑할 만한 분입니다. 하여튼 교회 일을 하면, 섬기는 일을 하면, 선교하는 일을 하면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 하는데, 그분이 보니까 자기 이제 식사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장로님인지도 몰랐어요. 뭐 전혀 내색을 안 하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자기가 교회 역사하고 거의 같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정말로 알거지였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대. 이분이 그 충청남도 쪽에서 뭘로 유명한가 하면 아주 이걸로 대단했대. 이게 뭐예요? 많이 해봤나 봐. 그런데 정말 이분이요, 망해도 자기가 그렇게 망할 수가 없대. 완전히 망해서 정말 거지가 돼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은 은혜대로 살았대. 그러면서 살았는데 자기 지나온 길을 보면 자기는 정말 제로래, 제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한 대로 주시고 심은 대로 주셨는데, 지금은 이분이 뭘 하는가 하면 비누 공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비누 공장, 이 세탁 비누 공장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처음에는 비누 공장도 조그맣게 피우를 모두 시작해 지금은 규모가 커가지고 충청도 것만 이렇게 이제 판매하다가 이제는 경기권하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버블이라고 그 자기네 그 비누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도 회사 매출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하여간 자기는 시작이 제로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간 하나님 주의 일이라고 하면 헌신과 봉사와 선교를 얼마나 하는지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강사님, 저는 제로였어요.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이 플러스를 준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약점을 이기고 기도로 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약점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열정으로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약점 많은 한 여인이 소개되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남편은 엘가나라는 남편인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이 유대 사회와 우리 사회가 좀 비슷한, 우리나라도 고대 사회 보면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또 가문을 잇기 위해서 새로운 여인을 또 데려오잖아요. 이때 유대 사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 여인이 이름이 분인나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그냥 애를 잘 낳으니까 이 원래 부인 한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 이때 장면을 보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고통을 전무해요. 괴롭다는 말은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럴 때 한나가 돈 가지고 뭐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한나가 선택한 뭐냐? 하나님이 성전을 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약함을 보시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을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생명을 주시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생명 아들을 줍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 아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무엘상 1장 20절에 말하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로라.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니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후에는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더해 주셔서 사무엘과 그 온 가족이 정말로 세워지는데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서 후에 한나의 고백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바꾸시어서 나의 기도하였더니 오히려 내게 큰 기쁨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기록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여러분, 약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약점을 이길 수 있는 열정 가지고 그 열정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야베스는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보기 전에 야베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수많은 약점이 있지만 이 약점을 주시는 분이 분명히 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베스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주실 것이고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주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고난과 약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루어 줄 거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 역대상 4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사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여기 보면 누구냐? 주께서. 야베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절대적 믿음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아니하고 비교하고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이런 믿음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왔다 갔다 흔들리는 아마추어 선수처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분명한 프로 선수와 같은 그런 믿음 있는 자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절대적 믿음, 흔들리지 않은 프로와 같은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야베스처럼 세워주실 것이고 약점도 이기게 할 것이고 기도한 대로 주실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다 주라고 하는 곳에 러시모아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 굉장히 큰 조각품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 화강암을 통해서 산에다가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 이 얼굴의 크기가 5층 건물 높이 정도 될 정도로, 그래 전체 높이가 142m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아주 화강암에 변하지 않도록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얼굴을 조각해 놓았을까? 이 네 사람의 특징은 뭐냐?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 말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나는 세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자인데요.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성으로 삼아서 분명히 서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 중심으로 살았고요. 에브라함 링컨은 가난하고 교육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로부터 이 성경 말씀보다 성경은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는 고백했고, 최연소자 대통령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도 활동하는 사람인지 막론하고 나를 참되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내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성경이 진실과 진리였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조각되어진 아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약점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십시오. 약점을 이기려고 하는 열정을 좀 품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바꾸어주시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셔서 야베스가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마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래서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새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새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약점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야베스의 약점을 이겨서 가장 존재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 삶의 수많은 약점 내가 이기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이 약점을 잘 이겨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와 함께 우리 약점을 사랑의 눈으로 여자간 저희들을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기도 열정을 굽겠습니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그들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야베스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약점을 이기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약점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절대적 믿음으로 응답받아 존귀하게 세워지는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약점 이기게 하시고 자녀들의 약점을 뛰어넘게 하시고 삶의 터전의 약점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수많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